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차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회를 광화문 이 한복판에서 오늘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최고의 이 추위와 이제 광화문 대거리의 이제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방해가 예상되지만 성령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잠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기도회 회원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추위 속에 나라의 장대와 현재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광화문에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대한민국 땅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에 억류되신 성산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꼭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영원히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우리를 광화문 광장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송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의 현실이 19세기 이후에 참으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반도를 향해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건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갈갈이 찢기고 나눠져 있고, 국민들의 마음도 나눠져 있고, 가정이 나눠져 있고,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한반도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의 세력들이 북녘 땅을 70년 동안 도륙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내려와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며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온갖 괴계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가에게 소망을 갖겠습니까? 세상 불황들에게 소망을 갖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회로 우리를 12번째 불러 모아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대통령도 의지해봤고 정당도 의지해봤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 3.1운동 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구했듯이 구국의 심정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부족하고 더러운 허물을 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서 회개하는 가운데 죄 씻음과 깨끗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북녘 땅에서 하나님, 우리 정치범 수용소에 와주십시오. 우리 북녘 땅에서 북녘 땅에도 와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의 세력들 3대째 세습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환영하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길로 저 3대 세습 우상 숭배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악의 영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며 행동하는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교도소에서 억울한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정치 보복을 당하는 우리 대통령과 국정원장, 귀한 애국자들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하늘로 향하여 열린 문을 통하여 저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여 주시어서, 지도와 우리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가 우리 동부구치소에서, 우리 서울 형무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우리 주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같이 뜻을 새기면서 한 절씩 전체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장 추운 날씨,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광화문 한복판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은 춥고 손이 붓고 혀가 꼬이는 이러한 강추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도 지난 연말부터 지난 연말에도 엄청 추웠지 않습니까? EBS 앞에서 또 여가부 앞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서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집회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올 초에 강추위가 와서 일산의 EBS 앞에 보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응달이 되고 지금과 같이 엄청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러한 날씨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1인 시위를 했고 또 잠시 쉬었다가 과천에서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반대하는 1인 시위와 계속적인 집회 기론평 교수님과 함께 동참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지난 9월달부터 국가인권위원장이 이곳에 와서 새로 취임해서 9월 4일 5일날 취임해서 지금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1인 시위를 계속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1인 시위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돌아가면서 하고 다음 사람이 하면 되겠지. 그런데 막상 1인 시위 현장에 나와 보면 1인 시위를 할 사람이 끊기게 됩니다. 그 중간에 누군가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겨버리면 그 할 사람이 없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1인 시위를 지속하는 계속적으로 중간에서 조종자 역할을 하고 또 연락망을 취하고 또 피켓을 계속 보관하다 보면 그 빈자리는 계속 뛸 수밖에 없어서 제가 그 자리를 맡아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면 중간에 얼마든지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만일 1인 시위를 멈추게 되면 그냥 한국교회에 1인 시위가 멈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명하라고 하면 저는 끝까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저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단하지 않고 오늘 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시 5개월째 집회 연장을 했습니다. 경찰분들도 추운 날씨 하는 저를 보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인 시위를 하는 현장은 그냥 피켓만 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피켓을 보관해야 되고 또 그 피켓을 다시 어디다 맡겨둬야만 합니다. 다행히 어느 식당을 맡기면 그 식당에서 보관하면 다행인데 식당에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하는 가운데 마침 피켓을 보관할 장소가 교회가 있어서 처음에는 부탁을 드렸더니 잠시는 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가 우리가 1인 피켓 시위하는 내용이 성경을 반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피켓을 하니까 왜 이런 피켓을 우리 교회가 맡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짜뉴스 때문에 한국교회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또 우리 가짜뉴스를 조장하는 모든 유튜브를 다 공격하고 완전히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모든 현 정부에서 음모를 꾸몄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짜뉴스는 아니고 거짓된 뉴스 프레임이기 때문에 일부 특정한 에스더와 또 기독교 인사들 또 보수 인사들이 동성애 운동을 반대하고 가짜 난민들 가짜가 아니는 우리는 진짜라고 믿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짜 뉴스로 하고 몰아가는 그런 것을 아니라고 우리는 반드시 막겠다고 보호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싸잡아서 한국교회가 배우며 모든 보수 유튜브 채널이 그러한 극우 세력과 결탁된 것이 기독교인들이고 25명의 기독교 인사들이다 해서 타겟을 정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월 8일 날 한겨레 신문사 앞에 가서 강력하게 규탄해서 결국은 그러한 모든 가짜뉴스 프레임이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인 시위를 끝까지 지속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그 피켓을 보관했던 교회는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장소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정말 삭풍이 몰아치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금 4개월째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피켓을 보관해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보관해 줄 수 없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정말 우리 개교에도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동성애 반대와 지금 우리가 가짜 인권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다수를 역차별하는 무서운 독재 입법을 획책하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많은 동지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서는 그 피켓이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추장스러우니 이제는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사정을 했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비싼 곳에 와서 주차를 해주는 것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할 것이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피켓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피켓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래도 교회 방침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비들한테 꼬박꼬박 인사를 하고 가시지 왜 그렇게
인사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저 분명히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경비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참 저희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도 압니다. 저도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까? 빈정대면서 마치 구걸하러 온 동료꾼처럼 취급했어요. 제가 분노를 하고 녹음을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언론에 터뜨리고 좌시하지 않을 테니까 담당 처장한테 연락 주라고. 연락 못 주겠대요. 몰라, 연락 주나 안 주나 한번 두고 보자고. 그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면서도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핍박받을 수 있는데도 교회가 그렇게 안타까운 말, 한심한 말,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저는 피눈물이 쏟았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버림당한 말구육간에 오셔서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배척당하신 그 쓰라린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목사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저도 길거리에 나온 이상 목사란 타이틀을 내세우지 않고 시민단체 이름으로 대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큰 교회 목사는 우리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하찮은 목사는 목사도 아니라고 이렇게 몰지각한 자들이 한국교회에 넘쳐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분통이 터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는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고 한국교회가 핍박당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 따뜻한 자리에서 성탄 찬송만 하면 다 끝난다고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큰 교회에서 행정일을 맡은 자들이 오만방자하게 떠들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가깝다고 선포합니다. 심판의 칼날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르리라 예수님이 진노하실 줄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 땅에 교회가 서 있습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수많은 십자가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이제는 조카 통일을 앞두고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다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함에 젖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교회 방침이 아니라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오만방자하게 안일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저도 피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면 저는 오늘부로 중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목숨을 이를 위험에 처하고 감옥에 갈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감옥에 가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거리에 나와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가 무시당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만일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때 가서 반대한다고 아무리 집회라고 떠들어도 몇 사람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다들 입 바른 소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감히 입에 담고 살고 있는 교만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는 말조차 하지 않고 목숨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순교를 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너무나 안일함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저 예수님 쫓아가면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예수님 쫓아가면 정권이 바뀌면 한 자리 차지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야망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도 돈 떨어지고 자리에서 쫓겨나면 예수님 쫓아갈 자가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피를 끓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줄 아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 지금 이 나라가 위경에 처해 있고 저 북한 김정은에게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함에 젖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겠습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 거리에 나가서 광장에서 부르짖어 외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만 있다면,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쫓으니까 예수님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나니까 하나씩 둘씩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은 자들이 이제 죽으러 가고, 예수님은 원하는 것이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나는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로 가겠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쫓아가다가 먹을 것 떨어지면 다 배반하는 자들이 무슨 순교의 신앙을 떠들고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명목상으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인이고 먹을 것을 쫓아서 예수를 쫓아가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던질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누가 어디든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말한 사람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나를 쫓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압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셨을 때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뼈아픈 추위를 겪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영접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 거지의 모습, 저와 같이 이렇게 나라 살리기 위해서 애씁니다라고 가서 부탁하면 얼마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면 몇 교회가 적극 환영하고 맞아주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버림당하는 그 아픔의 마음이 제 마음을 쳤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 정도 영성밖에 안 돼 있고 잠을 자고 있고 이제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규탄대회를 해도 이제 모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으시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그 아픔 위로를, 그 아픈 마음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나만큼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어떤 자리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12번째로 광화문 이 벌판에서 광장에서 나라 살리기 기도에 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거리에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온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잠재에 취해 있고 너무나 안일함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웁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처럼 끝까지 피켓 하나 보관해 줄 교회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제 모습이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모습으로 겹쳐져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안일한 잠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회개하오니 찢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작업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하노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이어서 통성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해방 보험접파 통일 우리 이문 대표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처형을 했다. 이것이 아직 최종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 서류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에서요. 고사총으로 처형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고사총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공포거든요, 일종의. 네, 그래서 이제 공군기를 떨어뜨리는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무기인데 사람을 처형할 때 그걸 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공포심을 조장을 해서 누구도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이 관련해서는 이제 장성택 처형 때도 고사총으로 처형을 하고 뭐 화형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이제 반당 중파분자라든가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처벌을 가해서 다시는 김정은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시범 케이스로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이런 식의 처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정일 시대 때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것이 이제 90년대 말에 그 심화저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부관 참시. 농업위원장 하던 사람 김만궁을 간첩으로 몰아서 이제 최고 수뇌부를 노리는 그런 간첩 활동을 했다 해갖고 다 죽은 사람, 혁명 열사능에 묻어있는 사람을, 애국 열사능 이제 묻어있는 사람 꺼내서 이제 다시 처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과는 좀 차이가 나죠. 당시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한 10여 명 처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3년 됐죠. 근데 70여 명을 죽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정치국 위원이거든요. 예. 정치국 위원이면 몇 명이 안 됩니다. 몇 명입니까, 정치국 위원? 한 10명 정도 될 겁니다. 당정연의 위원이 한 140여 명이 되고, 예. 그 다음에 후보위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정치위원 한 10명 정도 안 될 겁니다. 이 총참모장이 정치 후보위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인명무력부장으로서 이제 이 시간에는 북한 해방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2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아직도 저기 세월호 천막이 걷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당한 300여 명의 학생들 때문에 나라가 온통 뒤집어졌고, 그것이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한 가지 빌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에 하나님 부정하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저 악의 세력 때문에 죽은 억울한 우리 동족들, 우리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인 북한 동포들은 자그마치 약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인류 역사에 아마 타민족을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은 많을지 몰라도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1000만여 명을 죽이는 그런 폐륜범들은 인류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3대 세습 정권, 김정은 정치적인 검증도 받지 못하고, 오늘 여기 나왔지만은 이번에 강철한 대표가 국회에서 우리 12월 10일 날 세계 인권선언 70주년 이래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약 420명이 넘는 그 고위직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정말 능지처참을 하고 처형을 했습니다. 자기 고모부까지 처형을 하고 또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3번씩이나 탄원서를 냈는데 자기 이복형까지 백주대낮에 독사를 한 그런 인간을 남한에 불러들여서 회담을 하고 평화 통일을 논한다는 거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지조각 같은 그런 종전선언 1000번 만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김일성 정권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이 속히 무너져야 대한민국의 이 사악한 일들이 멈출 수 있다 하는 그런 비장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가지의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북한 3대 세습 우상숭배 독재 정권이 속히 붕괴되게 하소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시고 북한 군부들이 들고 일어나 김정은을 제거하고 통일의 길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영적인 전쟁을 깨닫고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 행동하는 양심들이 되게 하소서. 국방부 장관과 3군 참모총장 등 국방안보계통의 현역 실무 책임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안보 국방정책과 결정에 목숨을 건 비장한 각오와 결단으로 유연히 맞서 싸우게 하소서.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하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이제 지금 이 정권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 나라를 다시 이제 잘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자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공부하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모든 생각을 모두 하나님을 찾아나는 주님을 하시고 주시고 건설을 위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복된 길을 나아가시고 다시 아버지의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세워져서 아버지 그만의 수천 말씀들 계약 창기 아버지 수행을 명당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만 세계 만방의 초록거리와 선한 서로를 잡고 잡으러 수용소가 있는 이만일 지하 교수님을 오늘도 이 지식에서 하나님 죄를 하십시오. 물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여 지금서 함께 살려주셔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참으로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저들을 묵상해 주시고 하나님의 묵상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모두 이걸 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오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굳은 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기도할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무너뜨리려는 성문란과 도덕, 사치와 향락의 물결, 창조 질서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동성애 신앙이 막아 주옵소서. 두 번째, 소수를 특권 중화하는 편향되고 거짓된 인권정책, 인권 독재 획책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혐오 표현 금지법을 막아주소서. 세 번째,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주법,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최영의 인권위원장 사퇴, 인권기본법 초안 공개 역사해 주옵소서. 네 번째, 민목적 다문화 정책으로 가짜 난민, 불법 외국인 체류자,
노동자, 무차별 고용하려는 관계 파셋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특별히 지난 12월 10일 날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70주년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날에 지금까지는 인권파리 장사꾼들이 발개를 쳐왔습니다. 그리고 소위 보수라고 하고 우파라고 하는 분들은 앞장서서 나가지 않고 오직 북한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만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앞두고 70주년을 기념해서 저도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세계 인류는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권이 무시당해서 안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또 나아가 인종차별금지법도 있습니다. 표현금지법도 있습니다.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 그리고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이슬람에 대한 비판, 이단에 대한 비판, 어떤 비판도 할 수 없도록 재갈을 먹이고 처벌하는 무서운 독재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만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제는 심각한 위기가 나오고 모든 선교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이 뭐가 잘못이냐고 지난 성탄절에 뉴스엔조의 기사를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떠드는 목사들이 있어요. 소위 좌파라고 하는 기독교 목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차별금지법이 나오면 박수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박수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안타깝고 불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라고 한국교회의 십자가를 내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수령을 개발하고 혼합종교로 가고 있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가짜는 민도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고 가짜는 민들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저희들을 반기독교 세력이고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며 반인권 세력이라고 제거하며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돌아보시옵소서. 북평 썩어가는 한국교회를 돌아보시옵소서. 저들이 유센주의와 한통속이 되어서 CBS 기독교 방송과 한통속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 언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센주의가 어떻게 기독교 언론이고 CBS가
어떻게 기독교 언론이라고 떠들고 있습니까? 신천지 아웃이라고 외친 것처럼 동성애 아웃 외치지도 못하는 CBS 기독교 타이틀 떼고 한국교회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도록 구원을 다 끊어버리고 CBS가 우리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운동가들을 얼마나 비난해 왔는지 CBS 뉴스를 돌아보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CBS 겨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있습니다. 반드시 CBS 정죄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좌시하지 마시옵소서. CBS를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CBS가 가증한 모습으로 한국교회를 기만하고 위선적으로 거짓되고 교활하게 위장된 기독교 언론으로 기독교 언론사로 후원을 뜯어가면서 사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 하나님 좌시하지 마시옵소서. CBS의 목을 쳐주시고 CBS를 저주하여 주시고 CBS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뉴스의 주의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닫아 주시옵소서. 문을 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들과 성도님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영적 전쟁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함께 나와서 외치고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통과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통성기도 세 번째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관련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역시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은 5.18 유공자 명단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동안에 3차에 걸쳐서 지내오는 과정에 혹시나 하고 좀 기대했지만 역시 이 정권에서 이 재판부가 공개를 하지 않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국가유공자는 자선만대 대대로 그들의 귀감을 알리고 그들의 순간 희생정신을 많은 후손들에게 알리는 거로 돼 있는데 전쟁 희생자 중에서도 일부가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국가 예산으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SNS에 돌아다니는 정치인들만 해도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런데 이유도 어떤 그런 이유를 대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 일은 단시간에 끝날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2차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우리 백도환 대표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백도환 대표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하시면서 또 다음 단계를 이제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라 살리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맥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그 관리들이 이 전대협과 한 총련 출신들이 이 비전문가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하는 일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과연 이게 운영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 모두 느끼지 않습니까? 국가경제 설비 투자가 멈춘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내년에 전자자동차 조선 등이 중국에 수월당한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국가 정치 경제 주체들이 속히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청와대 특감반이 외교부 미국 일본 라인 근무하시는 분들 휴대폰을 다 쓸어가서 언론 정보 유출자 찾는다고 차관보 장관 보좌관 등 10여 명을 감찰을 했습니다. 민간 사찰을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찰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최고 정권자를 향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말을 벌써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에서는 북한 측의 철도성 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 통일 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축사를 했어요. 이 통일 연방이 뭡니까? 이게 통일노선 고려 연방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 고려 연방제 이거를 좀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드러난 게 아닙니까? 앞서서 기도했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연방제 이 기초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우파 시민단체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연방제만 떠들지 연방제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지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국민경제자문위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광도 부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업화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노조의 불법이 과하다. 저택청산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이런 부분을 없애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남이 만든 기술을 응용해 제품화 상용화하는 추격형 경제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경제 미래가 안 보인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엄청난 지금 경쟁이 있고 중국이 바로 우리 밑에 코앞에 지금 다가왔는데 앞선 기술이라는 게 겨우 1년 2개월 이 정도밖에 앞서지 않은데 정권이 5개월 동안에 이거를 따돌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의 남의 기술 갖고 우리가 추격형으로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면 이 정권 바꾼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능력이 없으면 내려놓지. 왜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야? 맞습니다. 정권을 갖다 줬으면 새로운 걸 개발해서 서방 국가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만둬야지.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북한하고 같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경제 문제 돌아선다고 해서 경제 회의를 하는데 고작 여기에서 희망적인 말하는 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정적인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려나 표명하면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맞습니다. 무능력하네요. 따라서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북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별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나라 이 현실이 돌아가는 문제 앞에서 이 마디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 마디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문제 앞에서 운동권, 전대협, 한청년 이 세력들이 청와대에서 빨리 다 내려오도록 우리나라 촉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속히 이제 내려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이 일을 맡아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같이 주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참으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한청년과 전대협과 한청년의 수신들이 청와대 문제가 강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경제와 나라가 불순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필요한 자들 참으로 이제 비영자들이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참으로 이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들이 교체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와대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이 십자가 보이는 눈으로 권세를 말미암아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나가 만든 권세는 그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는 지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나라의 모든 이제 악한 자들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려 주옵시고 이 나라의 잘못된 정치주자들이 다 내려앉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진정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국교회가 발을 세워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며 기도 앞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의 순전한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에게 맡겨진 이제 모든 우리 한국교회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 다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악한 세력을 군데군데 갇혀있는 이 더러운 악한 세력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참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메신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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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잘못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동안의 모든 배불러서 참로 잘못된 세속주의와 연애주의와 이제 이주에 빠져서 지은 모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로 이제 다시 근신하여 정성하여 깨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청년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짧게 우리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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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음악방 잠깐 오셔서 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쉽게 잘 해결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잘 붙잡고 있는지 각자 살펴보시고 예수님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시고 다리 주시고 이렇게 앉아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한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하고 값진 영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회는 오늘 12차를 마치고 매주 목요일 광화문 동아면수님 앞에서 저녁 7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가장 어려울 때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곧 아멘으로 화답한 귀한 주님의 처녀들 위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대한민국 백성들 위해 저 북한 땅 2,500만 동포들과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추운 날씨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전국의 성도님들, 또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 2018년도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또 건강하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